회사 이름을 바꾸는 기업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보령제약을 보령으로 했고요. GC 녹십자 지놈을 GC 지놈, 이름이 좀 그렇죠. 바이오리더스를 BL, 네스트 BT를 BL, 코렌을 G9 제약. 여러분이 아는 제약회사 이름이 있습니까? 보령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그죠? 녹십자는 빠지니까 잘 모르겠고. 바꿔도 잘 모르는데 왜 바꿀까요? 아니, 바꿔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왜 회사는 그렇게 그 이름을 바꾸는 것에 열을 올리면서 그렇게 이름들을 바꾸게 되실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 쇄신. 제약회사의 그 기업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 이름을 바꾸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쇄신을 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닙니다. 이단도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교묘한 광고를 했는데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14만 4천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구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것을 쏙 빼고 이제는 교묘하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미지 쇄신하고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이미지가 많이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될까요? 땅에 떨어져 있고 신뢰를 못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미지 쇄신을 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업도 이단도 이미지 쇄신을 하는데 우리도 이미지 쇄신을 해야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추락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질문했습니다. 교인들이 말하는 이성적 교회의 키워드는 뭡니까? 예배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중심, 도덕적, 효용적, 사회구제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이성적 교회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교회의 모습은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고 전도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교회 연대 지향적이다라는 순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지적한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다. 신문을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직장생활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회식에 참여하겠습니다. 합니까? 회식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의향이 있습니까? 반대를 하다가 이런 회식이라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회식일까?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회식 문화가 없다면 회식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부드러운 회식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자율적이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속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바람직한 회식 문화는 메뉴, 귀가시간, 잔채우기 등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형 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가장 싫어하는 회식은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회식. 그럼 불편한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회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회식은 참여하고 싶은데 물어봤더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카드만 주고 가시면 된다. 뭘 얘기하나요 지금? 직장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성향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싫어하나요?
이런 청년들, 이런 젊은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의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교회에 오겠는가라고 하는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모습. 그런 교회라면 참여할 수 있을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부터 바꿔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우리 교회들이 이미지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뜻밖의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은 신앙생활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 답변을 들었을 때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본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답변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능합니다. 이렇다면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고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지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뭘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답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말씀. 어떤 복음이요? 네, 화평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화평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생활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화해가 아니라 문화와 그 다음에 인종 간의 화해였다. 네, 다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화해가 아니라 문화 간, 인종 간의 화해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평, 화목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화평의 복음이 담장을 넘어 세상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이 부분을 잘 통과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어디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예,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그 경계 벽을 넘고 넘어야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되어졌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천상의 예배, 하나님이 나중에 이 받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 그 예배는 이런 거예요. 각 족속, 언어는 다르지만 한 자리에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의 한 자리에 모는 거예요. 백성은 달라요. 민족은 달라요. 나라는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이게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다. 화평의 복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다른 민족, 다른 민족에 하나가 되어져서 드리는 예배, 이게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고 꿈꾸시는 예배고 그걸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다고 하면 오늘 이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장면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화평의 복음이 담장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 역사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서 뭘 전한다고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요.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의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군인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 사람에게 뭘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사람이고, 근데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군인 출신이고, 그때 당시 군인은 굉장한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덕망에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주의 사자를 보내줘서 이야기합니다. 네 기도가 또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는 무도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까 그 집 해변에 있으니까 가서 시몬을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방인의 벽을 넘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넘게 합니까?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둘이 만나서 그 벽을 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을 넘게 하는 그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점심때쯤 됐는데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있는 곳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요바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12시쯤 됐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네? 그때 천사가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이 것 가운데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작에서 황홀한 중에 이건 뭐냐면 배가 고픈데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 속에서 내구퉁이에 줄이 매달려서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큰 보자기 갖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었어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것들은 율법에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못 먹는 겁니다. 베드로는 못 먹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고요. 율법에 금지된 것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 믿는 이방인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이방인은 그거 먹지 못합니까? 먹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못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한테는 못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도 하면 안 돼요. 그게 위법이 돼요. 이걸 가지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환상 속에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저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속된 거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잡아먹어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도예요. 복음을 가지고 화풍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걸림돌이 돼요. 먼저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있는 걸림돌이 제거돼야지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문제가. 그래서 베드로의 의식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부인할 때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나 할 때도 3번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이 부분도 또 3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화평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넘어가야 될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려면 이게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지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 외에는 다 버려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교적 마인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라고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가 버려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신문에 보니까 한국인 지난해 명품 구입에 20조 원 썼대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명품을 구입 열풍이 지속되는 것은 부의 가치가 다른 나라보다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하면 이런 말 합니다. 중국에서 이 적자는 것을 한국에서 채웠다. 한국인들은 명품 구입을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다. 한국 청년 돈만 있으면 명품 사겠다. 65%입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싶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명품이 특별한 가치를 주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답변 속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산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77%라고 하는 거예요. 좀 상반되지 않았나요? 명품은 과소비라고 하는 인식의 비율은 3분의 1 정도였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합당한 소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요 좀 좁혀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습성 가운데 아주 못된 습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비판이 아니라 우리는 좀 바꿔야 돼요.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 시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 세대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력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내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거기에 힘써야 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힘쓰지 말고 내가 먼저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 평안함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명품 신앙을 소유하자.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 앉아.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려가.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한테 보냈다.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것이 보여집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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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방인에게 가는 게
베드로에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벽을 허문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자기가 사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그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날 하늘에서 신문에서 이런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 기사가 났어요.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했다. 왜 이런 기사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벽을 허무는 것이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벽을 허물고 유대인이 가서 이 화평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나 너랑 똑같아 라고. 나 너랑 동질의 사람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넬료가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굉장한 사람이라고 떠받치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나 그렇게 보지 마라. 나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게 복음 전하는 게 핵심 자세예요. 가장 바람직한 자세예요. 동질의 사람,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 복음, 평화의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도 알고 그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위법인지 알면서 성령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베드로는 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름을 사용하지 않냐고 왔노라. 부름을 사용하지 않냐고 왔노라.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법인지 알지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묻죠. 30세대, 3040 세대의 신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3040 세대의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5060 세대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세대가 차이 나는 것이 보여집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뭘 원합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평안. 좀 세대가 지난 사람들은 뭐 때문에 믿습니까? 구원 때문에 믿어요.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걸 보여주냐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좁혀가라고요. 좁혀가. 무조건 잘못됐다 비평하고 비난하고 정지하지 말고 그것을 좀 좁혀가라고요. 생각을 좁혀가지 않으면 우리가 화평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이웃과의 불편하게 세워지면 우리는 그것은 화평을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당신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넬료가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무슨 복음이요? 네가 이 가족들이 들어야 될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다 하나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35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거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한테 보내요.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유대인만 아니다. 헬라인도 이방인도 다 받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도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네,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그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상을 받았다.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인되어진 것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방인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이방인은 누군가요? 이런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고요. 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만 가려고 그래. 베드로처럼 유대인한테만 가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 벽을 넘어야 우리 이미지가 쇄신이 되어져요. 이미지 쇄신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지 쇄신은 세상으로 나가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방인입니다. 왜 화평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드러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뭘 받을 때? 뭘 들을 때? 화평의 복음을 들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바바를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니라. 베드로에게 이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를 깨뜨리기 위해서 갔더니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화평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세례도 받더라 라고 그는 이제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도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 사람도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아 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우리에게 이방인도,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 변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늘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꽃 성도가 드디어 누구누구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하늘에서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한 시간 기도하면서 누가 누구를 만나서 이 소식이 저한테 들려주는지 듣겠습니다. 왜 다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만나라. 예,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더 크게요. 반응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부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예,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만나라. 내 취향이 아니라도 만나라. 예, 우린 취향 따라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를 오늘도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간절함 속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주의 미션입니다. 내 취향이 아닌 사람이라도 주님이 보내시면 찾아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예, 여러분들의 취향이 좋은 사람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취향이 아닌 사람을 먼저 떠올리세요. 그리고 가세요.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